반야심경 능제일체고. 주해. 만약 견성을 했다면 무슨 고액이랄 것이 있겠는가. 부처님의 마음은 자비로우셔서 중생이 세간에 떨어져 무한한 세월을 유랑하면서 끝이 없는 고통을 받고 근본으로 돌아가지 못함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갖가지 모양을 나투시어 세상에 출현하시며 여러 방편을 시설해 일체 미한 중생을 구해내고 제도하여 불타는 집에서 함께 나오도록 한다. 강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은 바로 반야 대신주를 중생에게 가르쳐 주어 일체의 고통을 부수어 없애버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집이며 욕계, 색계 그리고 무색계가 다 집입니다. 그것을 줄여서 말하면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일컫는 것입니다. 집에 불이 났다는 것은 이 몸이 생로병사의 불에 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속에 탐진치 삼독과 84,000번뇌가 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뛰쳐나오지 않으면 영원히 불길 속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면하려면 누구든지 다 면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아 그렇지 하기만 하면 생로병사와 탐진치, 번뇌망상의 불길 속에서 완전히 헤어날 수 있습니다. 주해. 만약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대도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듣고 다만 마음자리만을 꿰뚫어 연구하라. 옆으로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처음부터 쓸고 닦아 정결하게 하면 오랫동안 쌓아온 습성이 제거될 것이다. 대전조사는 달을 기다리지 말고 연못을 만들어라. 연못이 완성되면 달은 저절로 온다고 하였으니 수행인이 먼저 마음자리를 깨끗하게 하면 자연히 도가 생겨난다. 강설. 많은 사람과 이야기해보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귓등으로만 듣습니다. 첫째를 믿지 않습니다. 혀가 닳도록 공부를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그리고도 다해 마친 사람처럼 보혜향 진언을 하고 그 길로 집에 돌아가 홀홀 세월만 보냅니다. 절에 와서 법문을 들을 때는 동그랗게 눈을 뜨고 얼굴을 쳐다보면서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공부를 하려고 쳐다보는 것인지 안 하려고 쳐다보는 것인지 잘은 모르지만 좌우지간 내 얼굴은 쳐다봅니다. 그러다가도 요새 공부 좀 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아이고 저희들이 되겠습니까? 집안일이 너무 바빠서요 하면서 공부를 한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참 애석한 일이죠. 일체 만법을 밖에서 풀어보려고 하면 풀 방법도 없고 대답도 안 나옵니다. 모든 것을 안으로 거둬들여 꿰뚫어 조명하면서 들여다보아 의심을 해야 합니다. 그 의심하는 것을 깨면 모든 것이 풀립니다. 실타래를 안에서 풀어야지 잘 풀리지 밖에서 풀면 잘 안 풀리는 것과 같습니다. 주해. 유가에서는 예로서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였고 불가에서는 조용한 곳에 있으면서 그 마음을 거두어 섭수하라고 하였다. 또 도가에서는 마음을 항복받고 생각을 끊으라고 하였으니 삼교의 성의는 다만 중생으로 하여금 마음이 한가롭고 깨끗하게 하고자 하신 것이다. 만약 마음에 물듦이 없다면 자연히 견성할 것이며 견성하면 영원히 생사윤회를 벗어나 죽지도 않고 나지도 않는 도를 얻을 것이다. 또한 위의 모든 부처님과 성인들도 오랫동안 부지런히 수행한 끝에 비로소 견성을 하였으니 마음과 마음, 생각과 생각 곳곳에서 근원을 만나게 된다. 후송. 자 말해보아라. 최후에 어느 곳을 향해 가겠는가? 살피지 못하면 처처에서 돌아가는 길이 어두워지나 깨달으면 항상 본 고향에 있다. 부처님은 무엇 때문에 인간 세상에 나오셨는가? 윤회 속에 빠져있는 중생을 사랑하여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만약 사람이 옳게 여겨 뱃머리에 도달하면 진흙물에 빠진 물 묻은 사람이 되는 것을 면하리라. 강설. 살핀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을 의심하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고향에 돌아와야 다리를 쭉 뻗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요새는 누구나 잠자리에 침대나 푹신한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잘 자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꼭 잘 자는 것은 아닙니다. 번거롭고 성가신 지옥 고통을 끌어안고 있는데 그것이 어찌 잘 자는 것이겠습니까?
일제 때 어느 군수가 절에 와서 하남 스님에게 법문을 청했습니다. 스님, 법문 한마디 해주십시오. 법문이라고 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것이 불법입니까? 한마디 일러주십시오. 다른 것 없습니다. 밥 잘 먹고 잠 잘 자면 그것이 불법입니다. 이 말은 누구나 다 할 줄 알고 또 너무 쉬운 말인 것 같아서 군수의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 범어사의 동산 스님을 친견하였습니다. 오대산의 하남 스님이 밥 잘 먹고 잠 잘 자면 그것이 불법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신빙성이 없는 말 같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나 다 밥 잘 먹고 잘 자는데요. 동산 스님이 군수에게 말씀하셨어요. 군수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편안하게 잘 잔 날이 며칠이나 되고 밥 먹을 때 순수하게 밥만 먹은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었지? 밥 먹을 때도 그날 사무 처리한 일, 또 좋은 일 나쁜 일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밥을 먹었겠지. 예, 그렇습니다. 그것 보기에 자네는 한 번도 편안한 날이 없었지 않았는가? 한 나라의 왕이 되더라도 마음은 항상 불안하다는 동산 스님의 법문에 군수는 발심을 했다고 합니다. 내 마음을 바로 깨달은 사람은 고향에 이른 사람 같아서 편안하고 걸릴 것이 없으나 태평 시절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일러준 소리가 있습니다. 장군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적을 물리쳐 태평 시절을 이루었지만 장군은 그 태평 시절을 보고 있지만은 않네. 이 말을 척 알아들으면 그 사람은 공부를 애써서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을 불쌍히 여기시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오늘날 불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탄이대수란 진흙 속에서 뒹구는 것을 말합니다. 배를 타고 물을 건너면 진흙탕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무구자 도인은 선불이니 황면노자니 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중국에는 도교, 유교가 성했으나 부처님 말씀이 중국에 전해진 후에 유교나 신선도에서 풀지 못한 숙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배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놓고 설명하면서 도교에 대한 것도 살리고 유교에 대한 것도 살려 서로 융합해서 하나로 회통시켰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부처님의 반야 사상을 똑같은 견지에서 드러내려고 노력한 분이 무구자 도인입니다. 가만히 보면 도교, 유교의 성격을 불교와 비슷하게 해놓았죠. 진실, 불어. 주해. 이것은 참으로 진실한 법의 말씀이며 허황되게 꾸민 말이 아니다. 일체 모든 부처님께서 이 신주를 설하시어 중생을 제도하셨다. 이것은 다른 말도 아니며 겸손하게 하는 말도 아니다. 영가 현각 스님은 실상을 증득하고 나니 인과 법이 없어져서 아비지옥의 업이 찰나 사이에 사라진다고 하였다. 존재하는 모든 모양은 다 허망하며 오직 모양이 없는 모양만이 진실한 모양이다. 삼천대천세계가 다 무너져 없어져도 그 모양은 무너지지 않으니 어찌하여 그러한가? 도가에서는 모양이 있는 것은 결국 거짓이며 모양이 없는 것이 진인이다라 하였고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뼈는 쓰러져 흩어지나 한 물건만은 영원히 남아 신령스럽다고 하였다. 도경에서는 처음에 한 법의 그 구슬을 달아놓았는데 그것은 텅 비어 현묘한 가운데 있다고 하였다. 법화경에서는 나에게 값어치를 따질 수 없는 법의 구슬이 있어 옷 속에 매달아 꿰매 두었는데 밤낮으로 찾다가 어느 날 호련히 마니보주를 보았다고 말하고 있다. 또 마니보주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므로 열애장 속에서 몸소 거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도를 보기는 쉽지만 도를 지키기는 어렵다. 강설.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께서 반야심경을 이대로 설하십니다. 더 이상 빼고 더할 것이 없이 똑같이 설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상의 상이 제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니보주는 알아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마다 자기 안에 부처가 될 수 있는 종자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열애장이라고 부릅니다. 달마스님은 말세에는 이치를 하는 도인은 많으나 실제로 행하는 도인은 극소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말세에는 공리를 알고 이치를 하는 도인도 드물고 육조 스님이나 달마 스님처럼 완벽하게 이사에 구족되게 행하는 도인이 나오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공리를 깨달아서 이치에 걸림이 없는 사람을 불퇴전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만이 공부하는 학자들을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이 구슬을 보고자 하는가 둥글고 아름다우며 빛나고 빛난다. 수레바퀴가 구르듯 자유자재로 굴러가는데 마치 고기가 활발하게 헤엄치는 것과 같다. 우리는 그것을 항상 앞에 두고 있으나 관에 넣을 수 없다고 말한다. 진실한 광명이 나오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구슬은 사람이 다 갖추고 있어서 없어지거나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단지 조금 그릇되고 잘못된 것 때문에 푸른 하늘에 구름이 인 것처럼 달빛이 가려졌을 뿐이다. 고설 반야 바라밀 다주. 강설. 반야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청정이요 또 하나는 승묘입니다. 영원히 혼탁한 것을 여인 것이 청이고 깨끗해서 티끌을 멀리하여 때가 없는 것을 정이라고 합니다. 상대가 끊어져 비교가 안 되는 것을 수승하다고 하는데 마음과 입으로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묘라고 합니다. 지혜에도 두 가지 뜻이 있으니 첫째는 지요, 둘째는 해입니다. 지는 하늘의 해와 같아서 지혜의 본체를 말하고 해는 빛이며 용입니다. 채와 용을 함께 이야기해서 지혜라고 합니다. 사람을 보고 만법을 보는 것은 망상입니다. 사람과 법이 공한 것을 요달하면 이름이 지혜입니다. 무엇이 지혜입니까 할 때 진리를 논하고 법을 논하고 사람을 논하면 이미 천리만리나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것은 참 지혜를 떠나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지혜일 뿐입니다. 인법이 다 공함을 증득하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마음을 일으켜 생각을 움직이면 있는 것을 보고 없는 것도 보며 마음을 보고 경계도 보며 공을 보고 색을 보고 옳은 것도 보고 그른 것도 보며 마음 밖의 일체법을 보니 이 두 가지 모양의 차별을 짓는 것이고 망상입니다. 과거의 어느 선사는 누가 묻기만 하면 평생 망상 이 대답뿐이었습니다. 이 소리를 바로 알아들으면 공부하여 깨달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체법을 요달하면 본래 불생이고 본래 불멸이어서 두 가지 모양이 없으며 바로 허공과 같으므로 이와 체를 보았다고 합니다. 이와 체를 본 사람은 지혜인이라고 합니다. 태양빛이 지구에 오는데 8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빛의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서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우주는 그런 속도로 100억 광년을 갈 수 있는 거리로 벌어져 있다지만 그것도 먼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은 반야의 지혜입니다. 반야의 지혜가 그토록 빠르다고 하는 것은 간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천억만 년이라 해도 찰나에 갑니다. 생각하면 생각하는 찰나에 다 되어버리는 것이죠. 한 생각에 꼭 들어옵니다. 그 한 생각이 반야 지혜에서 바로 솟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쪽 언덕과 저쪽 언덕입니다. 그러면 이쪽 언덕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이고 저쪽 언덕의 경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차는 분단 생사요 본부의 경계입니다. 변혁 생사는 칠지 이전의 보살의 경계입니다. 초지부터 성인이지만 제7지 원행지까지는 이쪽 언덕에 속하는 것이죠. 칠지 보살은 입퇴까지는 자제하지만 출퇴에서는 어둡습니다. 칠지 보살까지는 미세한 망념이 일어나고요. 손바닥이 눈을 가리면 천하가 안 보이듯이 그 미세한 망념 때문에 출퇴라는 경계에 부딪혀 어둡게 됩니다. 아기가 나올 때 산모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산모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는 산모보다 3배 이상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때는 오간이 다 어두우나 제8지 부동지에 가면 출퇴와 입퇴에도 어둡지 않으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부동지 이후부터는 저쪽 언덕으로 변혁 생사라고 하는 것은 생사에서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범부는 면한 것입니다. 저 언덕에는 5가지가 있으니 교피안, 이피안, 경피안, 행피안, 그리고 각피안입니다. 반야심경이 곧 이 교의 피안입니다. 일체 모든 생사가 없다고 하는 피안의 말씀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피안의 교리이므로 우리는 이것을 의지하여 반야의 실상을 밝혀냅니다. 그래서 교피안인 것입니다. 이 교를 의지하여 아집 법집을 없애고 인법이 공한 묘한 이치를 얻습니다. 이것이 이치피안입니다. 항상 이 이치피를 관하여
마음에 간단이 없이 계속 밀어붙여 나가는 것이 경계피안입니다. 쌍으로 인집 법집을 여의고 생사도 여인 것, 분단 생사 그리고 변역 생사를 여의어 번뇌장과 소지장을 다 없앤 인공 법공을 닦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곧 지혜를 써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자리행이고 행피안입니다. 이타행은 일체 중생을 위하여 자비의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자식이 병이 들면 부모도 따라서 병이 들듯이 깨달은 각자는 혼자만 열반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을 보고 자비를 씁니다. 자비와 지혜를 쓰면 바로 각피안입니다. 이러한 피안을 행할 때 보리의 묘과를 다 얻은 것이므로 그래서 이름이 각피안입니다. 밀다에도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인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인다는 것에도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을 여의고 문자, 언어를 여인다는 것입니다. 이른다는 것은 진여실상의 이치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생사는 이언덕이라 하고 열반은 저언덕이라 하면 그 중간의 근본체의 성품이 어떤 것이냐고 물었을 때 어느 스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약에 변역 생사를 여의면 열반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즉 초지로부터 칠지까지 닦아나가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저언덕에 갈 수 있겠는가. 중간에는 약간 하열한 무루종이라 약간 번뇌가 난다. 그러나 사막도에는 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는 곳을 알기 때문에 사막도에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 때는 지옥인지 천당인지를 확실히 알고 갑니다. 습기가 있기는 하나 미약하여 열무루종이라고 하고 중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주해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반야신주의 공이 가장 큼을 안다. 이 글귀는 앞에 여러 가지 방편을 매듭지어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니 대총지를 갖추어 함께 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법이다. 옛사람은 법계의 성품을 관해보라. 일체가 오직 마음으로 짓는 것이다 하였고 선지는 선과 악이 없고 없음이 모두 마음에 있다고 하였다. 대전조사는 깨닫지 못한 자는 함장식이라 하니 죽은 뒤에 독사가 된다. 깨달은 자는 비밀 신주라 하니 태어남이 없는 법을 얻는다. 여래께서 비밀한 말씀을 하셨고 가섭은 장식에 덮이지 않았으므로 이 신주를 깨달은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오로지 한 마음으로 이 주를 마음에 새겨 지키면 공덕과 수행이 원만해지며 항상 이 주문을 지니면 귀신도 멀리 떠나버리고 모든 하늘이 귀 기울여 조용히 들으며 항상 기뻐한다고 하였다. 후송 알았는가. 수지하라는 것은 입으로 외우라는 것이 아니니 마음으로 받아지녀야 하며 마음을 크게 열었으되 치달리지 말아야 한다. 이 주를 보고자 하는가. 밖에 있는 것도 아니요 안에 있는 것도 아니며 중간이나 안팎에 있는 것도 아니다. 자 말해보아라. 어떤 곳에 있는가. 알았는가. 내가 있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니 미혹하지 말라. 성품의 바다가 넓고 크니 바람이 일어날까 두렵다. 바람이 조금만 일어나도 파도가 허공까지 밀어닥친다. 하루아침에 바람이 자고 파도도 고요해져 한 개의 둥근 달이 수정궁에 자취를 남긴다. 즉설주활 주해 사고개를 들면 경을 가진 사람을 옹호하여 좌우를 떠나지 않는다. 순리대로 생각하든 거꾸로 생각하든 소망하는 세간의 모든 것을 이루어주지 않는 것이 없으니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잠시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강설 노자는 무위 자연지도라고 했습니다. 언젠가 텔레비전을 보니 김아무개 교수라는 사람이 노자의 도덕경 강의를 하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었습니다. 도덕경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것이 좋으나 불교에 대한 교리를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가끔 인용하여 거기에다 비교해서 말할 때 부처님의 말씀을 잘못 소개하는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은 변화무쌍하여 중생이 헤아리지 못합니다. 바깥의 허공은 완공이고 색에 들어가며 변통이 없고 변화무쌍하지도 않으며 무용지물입니다. 변화무쌍하고 무한광대한 공의 세계는 바로 여러분의 마음자리입니다. 생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노자는 무의자연이라고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어변의 소치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깨달아서 부처가 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놓으셨으나 노자는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무위자연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제가 볼 때 김아무개 교수는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드러내 놓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노자의 골수를 뚜렷하게 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교는 정멸지도인데 노자는 그렇지 않다. 모든 움직이는 것은 그대로 무기다. 묵묵하니 고요하다. 노자가 고요하다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교는 정멸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정멸은 고요하여 아무것도 없다. 그분은 정멸 지도를 꿈에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중생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소견, 그 전도된 생각을 뒤집어 엎으면 바로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일체 천태만상이 그대로 정멸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텔레비전을 보고 속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반야심경이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본래 면목이라고 합니까? 6조 단경에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럴 때 당신의 본래 면목은 어떠합니까? 도명스님은 이 대목에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나 도명스님이나 다 똑같은데 왜 여러분은 깨닫지 못합니까?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으나 하늘을 버티고 땅을 버티고 있으니 그 무엇이 그대의 본래 면목인가? 이런 말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이때 깨달으면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어째서 그런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 산승이 말로 해주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여러분과 큰 원수가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제가 다 해준 것입니다. 후송 알았는가? 착각하거나 오인하지 말지어다. 만분의 성인과 천분의 현인이 자기 몸에 있으니 어두운 것을 쉬면 본래가 잠이다. 무엇 때문에 수고롭게 권장하고 거듭거듭 예를 드는가? 한 번 잡아 일으켰으면 한 번 더 새롭다. 아제 주해 아제는 주관인 나가 공해진 것이며 또 아제는 대상경계가 공해진 것을 말한다. 나와 대상경계가 함께 공해지고 두 가지가 공했다는 것마저 전부 있는다. 도가에서는 자기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게 된 다음에 더는 남아있지 않는 그것마저 없는 참 깃털이 있다고 하였다. 동서는 사람도 소도 보이지 않고 자취도 없는데 달빛이 비치니 만상이 공하다고 하였다. 강설 실제로 공한 사람에게는 공했다는 생각조차도 없습니다. 주해 또한 나가 공해졌다는 것은 다만 사람으로 하여금 형상을 잊고 체를 잊게 하는 것이며 대상 경계가 공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정리를 잊고 생각이 끊어지게 하는 것이다. 만법을 다 버리고 선악이 섞여 일체가 되어 자기 몸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모양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어느 날 문득 밖에 자기 몸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고 안에 자기의 마음이 있는 줄을 살피지 못하며 모든 물건이 멀리 있는 줄도 모르게 된다. 이런 경지에 이르면 몸을 벗어나 모든 것을 다 잊으며 자연히 이 소식을 본다. 이 소식을 말하면 또한 일에 집착하는 것이다. 대전조사는 수고롭게 옛 거울을 매달아 놓지 않아도 날이 새면 저절로 분명해진다고 하였다. 후송 자 말해보아라. 어떤 것이 날이 밝은 것인가? 금닭이 3번 울고 그치니 붉고 둥근 것 하나가 껴안고 나온다. 나와 대상 경계를 둘 다 잊으니 만차가 고요하다. 향로에는 불이 없고 바깥에는 차가운 바람소리, 하늘가의 새기러기 한 소리에 물은 깊고 하늘이 높으니 가을이 한빛이로다. 강설 조그만 구멍으로 나오려 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이 어리석어 이렇게 고생하는 것입니다. 절대 어리석지 않으려면 이 몸에 불을 끄는 것처럼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풍간대사가 길을 가다가 냇가에서 13살 된 동자가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희 집이 어디냐?
저는 집이 없습니다. 부모는 계시느냐? 부모가 없습니다. 너의 성이 무엇이냐? 동자가 7걸음 앞으로 나와서 차수를 했습니다. 그럼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동자가 1걸음 나서더니 빗자루로 쓸었습니다. 나를 따라가자. 그래서 국청사로 데리고 와 후원에서 일하는 것을 돕게 했습니다. 어린 동자가 밥을 가지고 산신각으로 올라가서는 산신을 나무랍니다. 큰 스님들이 대승법을 닦고 있는데 내가 감히 밥을 먹고 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그 뒤 초실스님의 꿈에 산신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제발 후원의 동자승 좀 나에게 보내지 마십시오. 자꾸 나를 찾아와 뭐라고 하는데 양심에 찔려서 밥을 받아 먹지 못하겠습니다. 또 어느 날은 동자승이 법당에 올라가서는 대승보살이 대승법을 써야지 소승법을 쓰면 되겠어요. 소승법을 쓰는데 여기서 밥 얻어 먹을 자격이 있습니까? 하면서 자기가 그 밥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후원의 별좌가 보니 큰일 나겠거든요. 그래서 산에서 소먹이는 목동으로 가 있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청사에서 큰 법회가 있어 수천 명의 신도가 모여와 법회를 하고 있는데 동자승이 소들을 끌고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대중이 나무랐습니다. 왜 소를 끌고 내려왔느냐? 동자가 말했습니다. 오늘이 법회하는 날이라 소도 법문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데려왔습니다. 대중들이 어서 산으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이 소들도 다 이 절에 살았던 대중들이에요. 과거에는 이 산 중에 스님들이었고 다 당호가 있었습니다. 너무 괄시하지 마세요. 어째서 그러한가? 보십시오. 전생에 홍정 율사 나오느라 그러자 그 소리에 하얀 소가 대답을 하면서 나왔어요. 전생에 전좌 정오 수좌 나오느라 그러자 이번엔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매일 참선만 한다고 상을 내고 살림하는 사람 애먹인 상면 수좌 나오느라 그러니 눈을 부릅뜬 황소가 나왔습니다. 동자가 제일 큰 소를 가리키면서 전생에 말할 수 없이 많은 시주의 은혜를 받고 공부를 하지 않더니 결국 큰 소가 되었구나. 너 나와라. 그러니 제일 큰 소가 음매하고 나왔습니다. 동자승이 대중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보물 하나 있는데 이 보물은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것으로 색수상행식 오매 옷 속에 가지고 있다. 모든 부처님이 여기에서 나왔고 모든 조사와 성인이 여기에서 나왔다. 이것만 바로 알면 여러분은 일체 생활하는 가운데 무해자재할 것이다. 그리고는 대중들을 휘 둘러보고는 나는 이후에는 여기 오지 않으리다 하고는 뒷산 바위 앞으로 가니 바위가 열려 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탑의 이름이 무봉탑입니다. 깨우치기 전에는 하심을 하고 쉬지 않고 열심히 화두를 쫓아 나아가 아공, 법공 그리고 구공을 타파해야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공했기 때문에 한 점 티도 있을 수 없습니다. 있다고 하는 모든 것이 없고 그 어디에 털끝 하나 세울 수 없는 것이 이 소식입니다. 바라아제 주해. 바라아제는 공하나 공한 것이 없는 경지에 이른 것을 말합니다. 선사는 이미 공한 것이 없어서 바닥까지 다 깨끗하다고 하였고 화한선사는 모르겠는가 또한 공이라고 하는 것도 공한 것에 집착하는 것이다 하고 하였다. 만일 이미 공한 바가 없다면 피안에 도달한 것이다. 그대로 피안에 이르렀다면 그 피안도 모두 떼어놓고 다시 나아가야 영원히 태어나지 않게 되며 윤회가 끊어지고 생사가 그치게 된다. 후송. 다시 말해보아라. 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이것이 무엇인가 알았는가? 잠자지 말라. 에잇. 너도 전전하고 그 밖에 모두도 전전한다. 그래서 서로 대면하여 찾아보아도 알아보지 못한다. 만약 보고자 한다면 타성 1편이 되기를 기다리라. 공하되 공한 바가 없으니 바닥까지 모두 제거되어 편안히 안정되어 돌아가니 맑고 비어있는 곳에서 만난다. 완공을 단련하지 말고 근본을 잃지 말라. 자연히 도를 체득하면 진여에 개합할 것이다. 예전에 용학 스님은 28세에 일대 강백이 되고 조실이 되었습니다. 심한이 열린 것은 아니고 다만 글에 물리가 난 것입니다. 그때에는 강백이 나오기도 힘든 때입니다. 더구나 참선을 해 깨달아
눈이 열린 선지식이 없던 시기였습니다. 어느 날 목요일 삭발하는 날이어서 강의를 하루 쉬었던 날 산중의 대중들은 바람도 쐴 겸 등산을 갔습니다. 연배의 스님들과 하루를 뒹굴고 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조실 스님이었던 용학 스님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때 별조가 국수를 해서 올렸는데 국수를 먹으려고 젓가락을 들어보니 국숟가락이 마치 기계로 쓴 것처럼 고르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 순간 뇌리를 스치는 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일대 강사요. 조실로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스승인데 국수를 만들라고 하면 이렇게 못 만든다. 나는 국수를 만든 이 사람에게는 경학에 대한 스승이지만 살림하고 국수 만드는 데에는 이 사람이 나의 스승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고 기술이 있어서 지각기 다 스승이구나. 나는 모든 사람의 스승이 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 크게 발심을 해서 강의하던 것을 내던지고 보따리를 싸들고 행각에 나섰습니다. 30년 동안 걸망지고 다니면서 서쪽에서 조사가 오신 뜻을 묻자 앞니에 털이 났다고 한 것에 의심을 품고 깊이 연구한 끝에 어느 따뜻한 봄날 흘러가는 물에 얼굴을 씻고 손을 씻다가 물에 비친 자기의 그림자를 보고 호련히 깨달았습니다. 바라승하제 주의 바라승하제는 모든 부처님의 청정한 경계이며 이 경계는 우욕락의 번뇌가 물들이지 못한다. 부처님과 같이 중생을 사랑하고 아끼며 모든 곳에서 근기에 따라 교화한다. 어리석은 모든 중생을 구원하고 제도하기 위하여 다른 종류 속에 들어가서 실행한다. 마치 용과 뱀이 섞여 있듯 성인과 범부가 같이 살며 사리에 맞는 행위를 하기도 하고 거스르는 행위를 하기도 하므로 성현들은 헤아릴 수가 없다. 마치 물에 있는 달처럼 천강에 놔두지만 하나의 같은 달인 것이다. 그 진짜 달은 본래 하늘 끝에 있으며 잡지도 못하고 물들이지도 못한다. 강설 이류 중행은 중생의 경계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부처님만이 행할 수 있는 높은 차원의 경지입니다. 순행은 중생을 거스르지 않고 중생의 비위를 맞추면서 세상 사람의 법칙을 어기지 않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역행은 때에 따라서 부처님의 계율과 말씀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경허 큰 스님은 깨닫고 난 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문둥이 여자를 불쌍히 여겨서 3일 동안 품에 안고 지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후에 여자의 문둥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문수보살은 자장율사를 제도하기 위하여 개를 구워 짊어지고 다리를 뜯으면서 사자산 법흥사로 찾아갔으나 자장율사는 문수보살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문수보살은 500생 동안 청정한 계행을 지켰다는 그 상에 집착하여 나의 본신을 보지 못하는구나 했습니다. 이와 같이 중생을 위하여 역행을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원주율사와 지상선사가 있었습니다. 원주율사는 청정한 율사요, 지상선사는 시만을 얻은 출중한 대선사였습니다. 이 두 율사와 선사는 각기 한 산중에서 많은 대중을 거느리고 가르치는 스승이었습니다. 지상선사는 때에 따라 술도 먹고 고기도 먹으면서 기생집에도 가는 등 걸림없는 행을 했습니다. 원주율사는 청정한 계행을 잘 지키는 계사였습니다. 원주율사는 학인들에게 지상선사는 이름이 선사이지 파괴승이요 땡초이니 그 사람 말은 믿을 것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또 지상선사는 학인들에게 항상 본성은 본래 정정한데 마음속에서 중생이다 깨닫지 못했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해도 마음의 안심인명처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본래 안심이 되어 있고 본래 정정하니 이 마음자리를 바로 보고 밖으로 행하면 그 사람이 바로 부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도 두 선사는 서로 한번 만나보기를 원했습니다. 어느 날 원주율사가 열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때 지상선사가 마침 역사에 나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상대가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갑자기 지상선사가
푸주간에 가더니 고기 한 점을 끊어가지고 칼로 찍어서 원주율사에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원주율사가 정색을 하면서 소리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짓이오. 수행자는 모름지기 기행을 잘 지켜야 하거늘 어찌하여 이렇게 막무가내로 고기를 씹어먹고 그럽니까? 그 말에 지상선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 고기가 화엄경 39품 가운데 어느 대목에 해당됩니까? 또 찰찰미 진수품이 어느 품에 해당됩니까? 원주율사가 대답을 하지 못하고 무견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선사가 생고기를 씹으면서 이 사람이 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돌미르기로다 하였습니다. 돌미르기로다 하였습니다. 물론 계행도 잘 지켜야 하지만 계행을 지키는 것은 마음의 본성을 깨치고자 하는 목적을 향해 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이죠. 그렇다고 그런 단계에서 계율 지키는 것을 버려서도 또한 안 됩니다. 계정해 사막이 두루 원만해야만 합니다. 지상선사나 문수보살, 경허스님 등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보여주었던 것이며 이와 동시에 반드시 중생을 제도했습니다. 모든 부처님이나 조사스님들은 순행도 잘하고 역행도 잘합니다. 신라 때 월광공자라는 이가 있었죠. 산속 해숙대사의 절 옆에서 매일 노루나 사슴을 사냥하여 잡아먹었습니다. 하루는 월광공자가 뛰어가는 노루를 겨냥하고 있었는데 해숙대사가 먼저 활을 쏘아서 잡았습니다. 월광공자가 달려가 보니 해숙대사가 화살을 뽑고서 피를 빨아먹고 있어요. 그러고는 월광공자를 보고 사냥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합니다. 월광공자가 기분이 나빠서 내려오려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노루가 벌떡 일어나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월광공자가 절로 내려와 법당에서 절을 하려고 하는데 해숙대사가 법당 안에서 웬 아가씨와 홀딱 벗고 자고 있어요. 월광공자가 에이참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마침 밖으로 내려오다 보니 웬걸 해숙대사가 걸멍을 쥐고 절로 올라갑니다. 스님, 어디를 다녀오세요? 오늘 아침에 신도님이 돌아가셔서 다녀오는 길입니다. 그럼 오늘 절에 안 계셨나요? 그렇죠. 그때 월광공자는 깨닫고 참여를 하였습니다. 큰 스님, 잘못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죠? 제가 산에 와서 살생한 것을 참여합니다. 후송, 잡고자 하는가 비록 친히 보긴 하였지만 잡기 어려우며 그렇기는 하나 몸은 태어 가운데 있다. 청정한 경계는 사량이 없으며 티끌만큼도 이 도량을 물들이지 못한다. 시험삼아 보름날 밤 삼경의 밝은 달을 보라. 달 그림자가 천강에 나투지만 어느 것 하나 방해되는 것이 없다. 모지 사바하 주해 대전조사는 모지는 처음이요 사바하는 마지막 회향이므로 수행인은 처음 수행을 할 때 먼저 보리심을 일으켜 용맹정진하는 것으로 도를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옛사람은 도에 대해 생각하기를 만약 잡념 일으키듯이 한다면 이미 오래전에 신선이 되고 부처가 되었을 것이다. 하기는 곧바른 것을 좋아하지 않고 곧 세 가지 마음과 두 가지 의를 행한다. 그래서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 선사는 저 이정표를 분별하느라 가지 않고 입으로만 장안을 말하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거두지 못한다고 하였다. 강설 대성진리를 깨달아서 회향함입니다. 잡념을 일으키듯이 도를 생각하여 마음을 일으키면 쉽게 도를 성취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장안은 최고의 깨달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주에 만일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일도양단하여 도를 닦아 부처를 배워 다시는 퇴전하지 않을 것이며 또 그것을 지켜서 게을리하지 않는다. 호련히 깨달아 본성이 공함을 요달하면 바로 보리를 얻어 삼계를 벗어날 것이니 요달하되 요달한 바가 없고 얻었지만 얻은 바도 없다. 텅 비어 청정하니 극락에 이른 것이며 그것은 수용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음으로 사바하라고 한다. 강설 사바하는 속성취했다는 뜻입니다. 반야심경의 성취는 아주 빠릅니다. 후송 자 말해보아라. 수행하여 어떤 경지에 이르렀는가?
이 머리까지 사무친 곳은 물이 다하고 산이 다한 곳이며 풀 한 포기도 나지 않는 시간이다. 알았는가? 먼저 한 조각 보리심을 일으켜 그 다음에 만 가지 생각에 침투하지 못하게 하라. 곧바로 허공의 뼈를 뚫어 투둑하면 이전의 병을 치료하던 침을 뽑아내라. 강설. 이런 곳에 이르러 눈이 열리면 자기 살림살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이르러 다시 한 걸음 나아가 몸을 뒤집어 나와라. 목마가 불 속에서 찬 바람을 낸다. 금닭이 유리의 껍질을 쪼아서 깨고 옥토끼가 벽에 문 없는 문을 두드려서 연다. 후기 주해. 반야심경 주해하는 것을 마쳤습니다. 새롭게 책 한 권을 뒤져 과거에 같이 공부하던 도반들을 청해 자세히 열람하고 연구하느라 20년이나 지나 비로소 출신지로 가 있었으니 결코 잊어버리지 말라. 늙은이가 어떻게 저 언덕에 오르겠냐고 하지만 등 높은 스승은 이러한 한계를 두지 않는다. 강설. 만사를 젖혀놓고 쉬고 놀기를 좋아하면 어떻게 늙어서 저 언덕에 이르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늦다고 생각하지 말고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다시는 이런 시기를 만나기 어렵습니다. 주해. 법은 본래 마음에서 나오며 또한 마음에서 없어진다. 생멸이 다 누구 때문인가? 그대에게 청하노니 스스로 판별해보라. 처음부터 다 자기의 마음인데 어찌 타인의 말을 쓰겠는가? 바로 손을 내려 쇠소의 피를 뽑아내라. 노끈을 꽈 코를 잡고 콧구멍을 뚫으니 그제야 허공을 잡아먹는다. 가는 배가 함이 없는 기둥에 있으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지 말라. 도적을 잘못 알고 자식을 삼지 말고 마음과 법을 모두 끊어버려라. 다른 것으로 나를 속이게 하지 말고 먼저 한 주먹으로 쳐 부숴 버려라. 마음을 관해 보니 또한 마음이 없고 법을 관해 보니 법 또한 끊어졌다. 사람도 소도 보지 못할 때 푸른 하늘이 맑고 밝고 깨끗하다. 가을달은 한결같이 둥글어 이것과 저것을 구별하기 어렵더라. 강설. 확실히 깨쳐야 하는데 깨치기 전에 아르마리로 안 것과 사량 분별로 안 것을 재산으로 삼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량을 해보면 자기 생각이 잘못된 것을 모르고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상대방을 탓합니다. 이것이 도적을 차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보리심을 발해서 꽃을 피우고 나면 거기에서 어는 것이 자랑스럽고 만 가지를 다 잡아내는 것이 이 지혜 속에 있습니다. 천상의 서기가 여기에서 바라기도 하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정정하여 세간에서 뛰어넘은 것도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총이 공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부처요 법입니다. 천당과 지옥이 다 마음으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며 만법이 불생이기 때문에 주인공입니다. 범부라고 하여 감수하는 것도 아니요 물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성인이라 하여 더하는 것도 덜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8량에 이것이 반근입니다. 당 앞에 풀 한 폭이 없으니 소지하는 것을 쉬어라. 거울 위에 티끌이 없으니 공부해서 쓰려는 것이 없다. 어떤 사람이 진실한 뜻을 알아들으면 타방에서 바야흐로 묻는 것을 쉬어라. 반야심경은 모든 부처님의 골수이고 모든 보살의 생명이며 혈맥입니다. 또한 조사의 대의이고 정안을 여는 대의이며 삼교의 근본 진리입니다. 이것은 수행의 문이고 모든 만물의 뿌리이자 기틀입니다. 모든 법 가운데 왕이고 팔만대장경의 어머니입니다. 정성스럽게 반야심경을 아주 잘 생각하고 한 번이라도 일념으로 외우면 일대 84,000법문을 열람하는 것보다 수승합니다. 그 뜻을 아는 사람은 바로 생을 뛰어넘고 죽음을 넘어섭니다. 지옥을 면하고 윤회를 벗어나 본원에 돌아가며 무위에 들어갑니다. 비유하자면 하늘이 평평하여 참되고 거짓된 것을 상대하되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을 밝혀서 성품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진실할 뿐 허망하지 않습니다. 선제라 세상 사람이 신심으로 받들어 봉행하면 몸에는 항상 광명이 있을 것이며 84,000천신이 항상 그대의 신변을 옹호하여 윤회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고추에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만천의 재의 벽을 뚫어서 소재합니다. 반야심경에서는 공해서 없다 그렇죠. 제가 공부하면서 조실 스님들께 물어봤습니다. 반야심경은 공돌입니까? 반야심경은 공돌이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볼 것이 없으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고암 큰 스님께 여쭈어보니 반야심경은 공의 도리도 아니고 무의 도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공의 도리를 내세우고 무의 도리를 내세웠느냐? 반야의 바른 눈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을 이야기했고 무를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공이 근본은 아닙니다. 반야심경의 근본은 반야를 바른 눈으로 보는 데에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마음의 지혜 도리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공의 도리도 아니고 무의 도리도 아니고 마음의 반야 도리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반야의 눈으로 비추어 보니 일체가 다 공합니다. 일체의 유무, 시비, 대립이 없어진 것입니다. 죄와 복이 녹아서 없어졌습니다. 마치 불이 모든 것을 태우듯이 반야의 지혜의 눈으로 보면 일체를 태워 모두 없애치웠습니다. 공한 것으로 꿰뚫어 보니까 일체가 없습니다. 없으므로 그 세계가 청정극락국토입니다. 그 세계의 주인공인 아미타불이 자기 자신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근본을 아는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허공세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과 번뇌가 다하고 이와 같이 모든 법이 광대무변하듯이 내가 원하고 회향하는 것은 이와 똑같다.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은 어떤 도리인가? 이랄의 철벽이 무너지니 북방에서 붉은 해가 솟았다. 주장자 삼타하신 후 내려오시다.